마태복음 5장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니 소금. 너희는 세상의 귀한 황금이 아니고 소금이니. 참 얼마나 천한 소금입니까? 이 소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에서 나온 자로서 땅이 아무리 넓고 넓다고 대륙이 아무리 넓고 넓다고 해도 바다의 3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미국보다 소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지구의 모든 땅보다 배나 더 큰 그 큰 나라에서 나온 이 소금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밭대기에서 나온 채소가 얼마나 잘났다고 뻣뻣해가지고 흔들어 대는지 참 세상 넓은 줄 몰라요. 그 깔고 앉으면 얼마 되지 않을 그 조그마한 몇 평 되지 않은 밭대에서 나온 채소 왜 이렇게 뻣뻣한지 그리고 저 잘났다고 흔들어야 되는지 그럼 소금이 이렇게 쳐보겠다가 야 나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서 대국에서 온 난데 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을 피고 뻣뻣 제잘난 차느냐고 그런 말 한마디 않고 참 쳐다보면 소금이 쳐다볼 땐 가소롭죠. 그러나 소금은 말없이 그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를 이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니까 그렇게 뻣뻣하게 잘났다고 하던 소금이 그만 얼마나 단박에 변화돼서 온유 겸손한 부드러운 친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채소는 왜 이렇게 잘났다고 뻣뻣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잘 썩긴 잘 썩는지 금방 타라고 금방 썩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 소금이 아무런 자기의 신분 밝힐 것도 없고 자기가 누구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디서 왔다고도 밝히지 않고 말없이 가서 가까이 가서 그 잘났지 않은 참 하루살이 금방 썩고 타락한 제일 먼저는 그 채소한테 가서 사랑을 어루만지니까 금방 온유겸산 변화되어서 오래 가도 썩지 않는 친구로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금이 변화시킨 그 채소를 그렇게 온유겸손하게 부드럽게 썩지 않은 채소 변화시키니까 사람들 즉 아들 하나님 딸 하나님들이 갖다가 취해서 먹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소금 변화시킨 채소는 하나님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몸과 하나가 돼서 영혼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죽지 않는 불사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채소는 금방 썩어서 사라지고 간 것도 없고 자멸돼가지고 온 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소금이 채소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영생한 자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 소금이 누구냐? 이 소금은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나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소금은 억만 년이 가도 썩질 않아요. 여러분 채소는 썩었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 썩었다고 하고 나무는 쓰러지면 오래된 세월 지나면 또 썩어서 없어지고
온갖 것이 다 썩어요. 그런데 소금이 상했다 소리 들으셨어요? 이야, 소금이 쉬었네. 착 쉬었네. 아이고, 소금이 곰팡이 났잖아. 이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천만 년 억만 년가 소금은 썩질 않아요. 어떤 더러운 오물이다가 변소에다 찌얹어도 오히려 그 더러운 오물들을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확 그 현상 그대로 붙들어주지, 자기는 천만 년 억만 년이 가도 썩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어요. 참 소금처럼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 나이를 아는 자가 없어요. 6천 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있는 땅, 있는 물과 땅을 갈라서 정리를 하셨지, 그때의 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 물 속에, 바다 속에 있던 소금은 이게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소금에 탄생하는 자도 없고,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한 자로 타락을 모르는 썩지 않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영원토록 썩지 않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누구냐? 소금은 이 우주에서 제일 넓은 제일 큰 나라, 하늘에 쏘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난자도 없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타락이 뭔지, 죄가 뭔지, 변질이 뭔지 모르는 영원하신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 채소는 누구냐? 모든 인생은 풀이요. 채소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채소요. 풀, 채소요. 왜? 한 세대는 또 썩어 사라지고 한 세대는 또 가고, 그러나 땅은 여전히 있어요. 인간들은 뻣뻣하게 좁아터진 정말 우주에 비해서 곰팡이만도 못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조금만 내 가서 우주 넓은 줄 모르고 제잘난 체하고 뻔뻔히 흔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썩기는 제일 먼저 썩어서 죽는지, 금방 타락해서 죽어요. 그러나 하늘에 오신 거룩한 변질된 양 예수께서 큰 소금께서 오셔서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거 안 밝히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가까이 다가가서 난 너를 사랑한다고, 강도가 됐든 장녀 마리아가 됐든 다른 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루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해서 그렇게 조금 전까지 뻣뻣하게 잘났다고 하면서 썩기는 타락하기는 제일 먼저 타락해 죽는 그들이 금방 그 소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 겸손은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이 취해서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자들로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늘에 오신 큰 소금께서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황태자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와 같이 저 뻣뻣하게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 몇 평 되지 않은지 지구밭에서 나와서 제잘났다고 흔들어대면서,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금방 변질되고 타락해서 죽는지, 썩는지, 그런 영성들을 말없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킨 것 같이 다가가서 너희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취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러분,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한다면 어떻을까요? 그걸 밭에 거름으로 쓸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개가지고 벽에다 바르는 집을 지을 겁니까? 어떻을까요? 쓸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만물을 우리의 쓰기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에게 불필요한 건 하나 없이 제일 요긴한 것들만 만들어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제일 흔하다는 땅, 흙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흙이야말로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거예요. 자, 모래 없으면 어떨까요? 이 성전도 못 져요. 저 아파트 못 살고 전부
개딱지같이 1층 집이나 흙으로 갖다 지어놓고 살아야 돼. 자갈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나무 없으면 살까요? 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뚝에 잡초도 있어야만이 뚝이 안 무너져요. 심지어 동물이나 사람의 이 분뇨, 똥오줌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됐어요. 무엇이 됐든지 이 지구에 피로 차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만일은 소금,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짝에 필요 없는 존재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소금으로 밭에 거름을 뿌려서 거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질 것입니까? 벽돌을 찍을 것입니까? 이건 도대체 정말 어디다 버리기도 못해. 그 버리는 땅이 아까워요. 소금이 만약 산더미 같이 몇백 가마 몇천 가마 있다면 그거 어디다 버릴까요? 그거 우리 밭에다 버리셔 올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서로 싫다고 이거 필요 없다고 하네.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진 그 짭짤한 친아빠의 사랑의 맛을 잃는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 아들들이란 몇백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계를 장악하는 금드승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나 신자들이 전부 하늘을 친 아버지의 짭짤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그들이 만이름 소금 돼가지고 모래가 돼가지고 만지른 소금이 돼버렸으니 아무 쓸데없는 무용종을 세상에 무덤도 아까워요. 그들 갖다 묻는 그 무덤 땅도 아까워요. 정말 땅이 아까워요. 이 악인들 죽으면 땅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1000분의 1이 무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계속 나간다면 온 세상 무덤이 덮여가지고 사람이 경작할 땅도 집 짓고 살 땅도 없게 생겼어요. 정말 악인들 만일은 그 소금들 버리는 땅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모래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라는 자들이 만일은 소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눈을 쓰리게 만들고 비벼대면 그냥 모두 상처가 나고 그들이 준 것을 먹으면 창자가 빵꾸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주 죽겠다고 엄마 아빠가 계속 강요해가지고 믿으면 아니 나 죽겠다고 하죠. 나 1시간 살겠는데 난 죽겠다고 아주 속에서 티튼다고. 왜 그래요? 모래가 들어갔어요. 모래가 들어갔어요. 사람이 창자에는 음식이 들어야 하나님 쓰신 음식이 들어가야지 모래를 집어넣으면 이 받질 못해요. 막 들고 나중에 창자가 빵꾸나 죽어요. 그래서 이 소금 맛이 없는 저 거짓 종교 어디다 버리기도 아깝고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그게 땅을 많게 하는 자들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이 돼서 그 몇백만 다 집어던지고 제자 10들 모아놓고 너희는 부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저들같이 모래가 되지 말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킨 같이 너희들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소금은 그렇게 큰 나라에서 나온 신분이 멋진 그 친구가 그 소금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몇천 살인지 몇만 살인지 몇 억만 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 많은 점잖은 소금이 이제 갓 나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채소고 30일 채소, 60일 채소 있어요. 겨우 그 뭐 눈 깜짝할 때 나온 그 채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버리고 자기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자기가 없는 무아의 거룩한 친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원전부터 가지신 그 자기의 거룩한 하나님 신분과 그 큰 대국의 출신으로서 자기가 무슨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이 오셔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이 모든 인생은 풀이요 채소 같은 되지 못한 너풀리고리가 제일 잘나 뻣뻣한 그 인생들에서 아낌을 자기 생명과 몸을 사라진 그 예수님 정말 참으로 하늘에서 오신 소금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저 만지는 소금 버릴 것도 아까운 땅이 아까운 저 그 큰 거짓 종교를 다 버리시고 너희만이라도 나같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정말 가슴 아픈 한이 된 부탁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수십억의 저 가증스러운 만지는 소금, 버리기도 아까운, 땅이 아까운 저 가증스러운 자들을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라도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짭짤한 친아버지 짭짤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이 비록 하늘의 황태자여 아들 하나님 딸 하나님이라도 우리 맡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저 세상의 뻣뻣한 채소 같은 인생들, 풀 같은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하나님 취해서 데려가서 영생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이 한 맺힌 부탁이에요. 제발 저런 자들 되지 말고 너희 열둘만이라도 좀 소금이 되라 이 말입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되라고 내가 불렀으니 소금이 짭짤한 친아빠 사랑을 좀 그 사랑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너희는 사라지라 이 말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모든 밭의 채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밭의 채소들을 썩지 않는, 오랜날 가도 썩지 않는 하나님들이 취할 수 있는 채소로 변화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채소들을 변화시킬 자는 소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계의 불같은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토록 썩지 않은 인간으로 변화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까지 소금이 되지 않고 저 세상 교회같이 짭짤한 친아빠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래가 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사람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멸망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 한 구절에 영원한 불사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심판까지 두 가지가 다 제자들과 인류의 운명,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을 선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소금 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금 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되지 참으로 참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밟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우주에 살아남을 사람이 이 우주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멸이에요. 그런 소금 되면, 소금이 되면 그 하루살이 풀 같은 인생, 채소 같은 인생들을 변화시키면 소금은 자기는 사라져요. 그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그 귀한 존재가 그 가치없는 채소, 몇 푼원지 몇십 원, 몇백 원짜리 채소 때문에 자기는 사라져요. 그럼 소금은 영원히 사라지는가?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가? 천만에요. 채소의 깊은 뼛속까지, 줄기속까지 깊이 자기 사랑을 몸 통째로 다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채소를 변화시키는 소금은 채소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피가 되고, 피가 돼도 소금 역시 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고 채소고 살 수가 없습니다. 채소도 소금이 없다면 아무 살 수도 없고, 사람도 소금이 없으면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은 우주에 또 저 모든 나무들, 모든 화초들, 또 꽃들 전부 소금을 빨아먹고 삽니다. 케일즙 같은 걸 짜 먹어보세요. 얼마나 짭짤한지. 토마토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소금기가 있는지. 모든 만물에 소금이 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썩지 않고 싱싱하게 오늘 또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황금보다, 소금이 아니라 황금보다도 훨씬, 황금까지 그건 없어도 그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소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신아버지 짭짤한 그 사랑의 맛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짭짤한 친아빠의 사랑의 맛을 내는 사람에 의해서 이 지구는 존재하고 우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비록 소금은
채소는 한 덤이 한 점씩 있을지라도 소금은 몇 줌은 그걸 녹여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제자 12이지만 너희 12만 소금덩어리만 된다면, 너희 12이 큰 소금덩어리만 된다면, 나 한 덩어리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너희가 만약 10덩어리 된다면 능히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취해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 너희까지 저 거짓 가증스러운 거짓 교단들 같이 그 중에 또 짭처럼 천아빠 사랑을 잊어버린 만일은 소금이 된다면 너희도 할 수 없이 바퀴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죽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영원한 불사의 생명에 들어가는 길과 영원히 운명이 지는 것을 결정짓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 단 한 구절에 말씀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일은 소금 누가 가만히 다 담을 사람 없어요. 장독하게 담을 사람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친아빠의 상 하나님 사랑을 잃은 교인이나 제사장은 이 세상에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관공서다 쓸 겁니까? 집안에 쓸 겁니까? 가정에 쓸 겁니까? 우주에서 하늘에 쓸 겁니까? 땅에 쓸 겁니까? 이건 아무 쓸데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바뀌어 버려서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만이라도 저 세상 수십억의 저 만일은 소금 참 버리기는 땅도 아까운 저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라도 하늘의 수준 우리 큰 소금땡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만이라도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해요.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우리 아버지께서 또 제사 지내는 방법을 말씀해서 자기가 그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일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사상에, 그 제사 떡상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떡상에 거기다가 맛있는 콩고물, 팥고물, 녹두고물을 만들어가지고 발라놓아야 하나님께서 잡수시기 맛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떡에다가 소금을 뭉쳐놓은 사람 봤어요? 콩고물이나 팥고물이나 아니면 꿀을 발라서 놓아야 그걸 꿀떡이라고 잘 먹고, 팥떡이라면 맛있고 콩고물 치야 콩떡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누룩, 팥고물, 콩고물 넣지 말고, 바르지 말고, 꿀 치지 말고 뭘 바르라? 소금으로 해라. 자, 떡에다가 소금을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한 접시 놨다면 누가 먹을까요? 근데 아빠는 그런 떡을,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누룩이 뭐냐? 누룩은 죄악의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제물을 지을 때는, 자, 제물이 뭐냐? 양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 몸을 바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의 몸뚱아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예요. 너희 몸과 마음을 다 통째로 바쳐서 산 제사로 나에게 바치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너희는 결코 죄악의 누룩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말 것이며, 꿀을 발라지 말라는 것은 꿀 발림, 설탕 발림, 이슬만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요새 사람들이, 인간들이 번지르르 입술로 말 잘하는지 몰라요. 속은 달라요. 입술로만 꿀 발림으로 번지르해. 너희가 내 앞에 산 제물로 나에게 바치려거든 죄악의 누룩을 뒤집어 쓰지 말고 죄악의 누룩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꿀 발림, 설탕 발림 그런 입술로 나오지 말고 소금, 영혼이 쉬거나 상하지 않은 편찮은 불변한 친아빠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바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너희는 영원토록 천만 년 가도 죄를 짓지 않고 타락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우리에게 생명의 기별입니다. 유일한 사는 기별입니다. 이젠 성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저는 엊그제 말씀드렸죠. 난 이 91년 때부터 구속사업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를 건 자르고 부술 건 부수고 살 자는 살리고 담을 자는 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자기 마당을 정결케 해서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고는 담겠다 했어요. 이 지구의 추수 때 저는 91년 때부터 이제 구속사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라 하는 것은 저 가증스러운 자들 같이 변질되지 말고 소금이 영원으로 영원까지 쉬거나 곰팡나나 변질되는 것이 없듯이 너희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타락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금 되실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이것은 마르지 그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생사를 결정하는 운명지는 기별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소금이 되지 않고 만일은 소금이 된다면 저 교단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히 또다시 저들같이 인간의 발에 밟히는 다시 말해서 죽어 살아서 사람이 죽어서 죄가 돼서 너희가 악인의 죄를 밟겠다 했어요. 역시 예수님 제자들도 소금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과 같이 사람의 밟히는 죄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나와 같이 영생하면서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